성도 여러분, 4월 22일 화요일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일상의 새벽 기도로 돌아와서 우리 댁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니 어떠신가요? 우리 2주 전에 하시던 그 패턴을 다시 되찾으셨나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다 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 범위는 역대상의 마지막 4장입니다. 26장과 27장은 어제에 이어지는 다윗 시대 신하들의 명단입니다. 26장의 경우에 여기 제목은 성전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문지기만이 아니라 성물 곳간을 간수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끝에 4절에는 심지어 재판관, 왕의 측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6장 끝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책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27장에 등장하고요. 33절 보시면 후세라는 사람이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 옆에서 가까이 조언하는 그런 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당대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소개한 다음에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28장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게 아니었던가요? 다윗이 왜 여기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제는 잠시 후에 묵상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성전 자체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여기 역대기의 내러티브 속에서는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이 주도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9장까지 이어지고요. 이 모든 내용은 다윗의 유언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종종 말씀드렸듯이 성경시대에는 유명한 인물이 죽을 때 유언을 길게 연설하듯이 묘사하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들 일장 연설을 했는데요. 다윗은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연설 대신에 시편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2장에 걸쳐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으로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보고하면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지난 주간에 혹시 읽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역대상 통독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공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역대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역대기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훌륭한 왕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어떤 잘못들을 많이 삭제했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성전 예배를 수호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역대기 저자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한 건 아닙니다. 역대기 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까지 전해진 당대의 역사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대부분 이런 추가 자료들로부터 온,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 역대상이나 공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 속에 기록도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러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신학적 해석을 붙이지 않는 반면에 역대기는 신학적인 해석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다윗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만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성전을 거의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시죠. 다윗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애초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큼은 또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이 갸륵하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즉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실 것이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답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심이 계속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대략적인 전개는 두 장이 다 비슷한데 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다윗이 어떤 사람,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오르난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이름이죠. 어떤 사람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고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그 후에 역대상 묘사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단만 쌓은 겁니다. 지금 뭐 되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전염병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건으로부터 곧바로 성전을 유추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평소에도 성전을 머릿속에 두고 살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제단만 보고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그 앞에 그냥 그려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절입니다. 다윗이 곧바로 성전을 떠올리자마자 성전 건축 준비에 돌입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워낙 길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미리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핑계죠. 물론 제가 핑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자체는 못 짓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할 건 다 해놓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영어로 eagerly라는 말을 씁니다. eagerly. 아주 그야말로 eagerly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심지어 그 준비 과정에는 뭐도 포함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솔로몬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장면까지 포함됩니다.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 차례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만 설마 혹시라도 이 솔로몬이 나는 안 그럴 건데 이렇게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아주 일찌감치부터 성전 건축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또 놋과 철은 뭐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서도 아직도 부족했나 봐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28장으로 와보시면 오늘 통독한 다윗이 또다시 유언을 하면서 또 성전 건축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처음에 백성들을 불러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또 한 번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다시 간곡하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으로 받았다고 하는 설계도를,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아주 그 앞에서 줍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고도 또 다시 백성들에게 더 준비합시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만들어야죠. 이러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유언의 기도에서 대놓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애를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을 그냥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 시대의 여러 사료들 안에서 어쩌면 이다지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잘 찾아내서 추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히게 될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이 다윗의 열심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열심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까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상자를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보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장로나 권사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뿐이다. 이런 분들을 그냥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신 분이 혹시라도 자격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보가 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또 그 추천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일들을 맡겨주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명단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라도 수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주일날이든지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추천에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다윗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귀한 헌금과
또 후원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나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국 산불 돕기 헌금에 많은 분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에 하나님께 기쁨을 표하면서 부활절 헌금을 특별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프라미스랜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또 프로모데이가 또 준비되고 있고요. 또 부흥회 때도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또 헌금회 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시는 것 또한 다윗의 열심이 꼭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변 성도님들을 챙기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교회에 의료기기를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평소에 자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연락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봄맞이 대청소 하러 오시는 것도 그중 하나겠죠. 오늘 통독 구절인 26장에서 성전 문지기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고라자손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라자손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라도 좋다 하면서 성전으로 와서 그 문을 쓸고 닦고 했던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다윗 밑에서 성전을 위해 일하면서 고라자손들도 다윗을 따라 같은 열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전달됩니다. 전염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여러분들께도 이 다윗의 열심과 열정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여기 앞에 있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저 기도하시고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